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어제 전한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전한 말씀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각 마을로 파송을 받아서 똑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골칫거리였는데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항상 바른 말 하게 되고 헤롯 왕을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옛 선지자가 살아 돌아왔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것.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절대 끝나지 않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내용은 그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일상적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모습은 제자들도 다르지 않죠. 제자들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책망을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야단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빵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아픈 곳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 제자들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세례 요한이 죽어야 깨닫는 거고, 엘리야가 죽어야 깨닫는 거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의인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죽이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를까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가지고 싸울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넘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그런데 각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거를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대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그 제자들이 우리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잖아요. 자기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근데 실패하죠. 왜 실패할까요? 자기를 못 버려, 자기를. 다른 건 다 버렸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근데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고,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고, 아무리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랐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자기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 자기 십자가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해 주시냐면 주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죄인들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속에 내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그물도 버렸습니다. 내 집까지도 버렸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여전히 자기 의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게 될 때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정해주신 사람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들, 나를 위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잘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따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 십자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 인정받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